오늘은 또 귀하게 우리 이기 최 대표님 오시고 한 분, 그리고 일기에 우리 부 회장님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직신학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조직신학은 기독교에서 이제 몇 번 계속 밝히는 내용인데요.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말세론 해서 이제 전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체계를 세워서 한목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조직신학인데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와진 초보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구약도 넘어가고 신약도 넘어가서 영약시대 안에 또 새로운 생명시대로 들어가는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의식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바라봄의 피조적 신앙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여기는 자조의 신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들의 본질이고 우리들 자체의 생명의 실체거든요. 그러한 면이 이제 새롭게 모든 것 지금까지 알았고 보았고 깨달은 것 다 놓고 이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아들들로 난 복음 안에서는 영생론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발견했는데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되어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모든 차원을 다 배제하고 온전함으로 있는 그 자체를 볼 때 온전함을 보면 온전하게 이제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생론, 천국론, 자조-자체론, 자조-자증론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자증-제자증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됨. 그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임마누엘 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이제 되어지는 모든 핵심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데 그 엘로힘,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이 대두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루아의 엘로힘이 또 거기 대두되죠. 1장 1절에는 엘로힘, 1장 2절에는 루아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기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 안에서 되어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의 이제로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바로 일곱째 날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이 우리들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고 실존이죠. 이제 그것을 7일을 넘어가서 8째 날의 시작이 이제 예호바 엘로힘의 출현입니다. 그 예호바 엘로힘은 여호수아 예수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예수아가 오늘날에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로 그렇게 전체가 연결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흙을 취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된 사람 아담이죠. 그 아담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생혼이 아니라 미성숙한 생혼이 아니라 생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생명과 한 생명이 되어서 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직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신론이고 인론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행위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 대한,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하며 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영생이므로 너희도 나와 함께하면 너희도 하나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아주 에기스 중에 에기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생명나무 열매의 말씀이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하는 것이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제 그 자체의 외연적인 것으로 나갔죠.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외연적인 것을 취했기 때문에 안 속에 생명나무의 생명의 성령의 진리 말씀을 그 안에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말라기까지 이제 많은 전쟁과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이제 당하고 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출현하심으로 해서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 지켜야 하는 하라 마라 하지 마라 하는 모든 법들은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죄의식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진리법으로 모든 죄를 사하는 죄에서의 해방을 갖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 안에 진정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말세가 되는, 종말이 되는 때까지가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말세론의 모든 마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직신학은 이제 어디도 이 말씀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 감추인 비밀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로서의 삶이 정말 말세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온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자조로서의 새로운 신학을 밝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영생론, 천국론, 자주자체론, 자주자증론, 자증, 제자주증론,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굉장히 근본의 원천의 말인데 이제의 나의 육체적인 인식이 되어 있으면 하나도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육체인 나를 놓고 안에 영체로, 영체 안에 있는 생명체로 생명을 넘어가서 하나님 자체와 하나였던 그가 듣는 것으로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자증, 제자증이란 해서 자증이란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고 제자증이란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거듭 증명한다 하는 면에서 이제 구약의 여호와 엘로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가 스스로 말씀도 하고 그 자체 안에서 행함으로 모든 것을 자증했죠. 그런데 그 자체가 신약에서는 예수와 한마시아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에서 그러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라, 일체가 하나인 것을 스스로가 스스로인 것을 자증함으로 해서 예호바가 제자증이 되고 그 예수와 한마시아는 자증이 되는데, 예수와 한마시아의 제자증은 제자들, 그가 말씀을 전한 제자들 안에서 되어졌을 때 이제 그 예수와 한마시아도 제자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임을 자주 자증했고 제자들 안에서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의 말씀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 나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하는 것을 어떤 귀로, 어떤 눈으로, 어떤 손으로 만졌나 하는 면에서 육체적으로는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 이미 예수님 떠나가셨고.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면에서도 어떤 부분적인 것은 들을 수 있고 부분적인 것은 볼 수 있고 부분적인 것은 만질 수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 생명, 그것을 놓고 안에 있는 생명 자체가 생명일 때 그
그 본다, 하나 된다 하는 면이 이제 동침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잖아요. 기노스코 그 기노마이. 그래서 함께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는 실체가 온전한 하나가 하나로 듣고 보고 만지는 실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모든 비밀이 다 열려지는데 사도들에게, 요한 사도에게와 사도들에게 그 비밀이 열려서 그들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안봉된 삶의 기쁨의 누림의 삶이 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직이 되었죠. 또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참아들 된 디모데야 하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해서 디모데가 이제 그 안에서 낳는데 낳았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증하고 제자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전해서 디모데가 됐는데 디모데를 아들이 참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참 아버지의 실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태초의 말씀과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되어 있고 있었던 자신 그리고 스스로가 자조자증하고 우리들이 전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자들이 자조자증될 때 우리들 자신이 또 제자증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실존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자들 안에서 자증되고 증거되고 확증되고 재자증되는 실체가 됐을 때 그 자체가 온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엘로힘의 머릿속에서 구상했던 원뜻, 본뜻, 근본뜻, 자체 뜻이며 이를 루아의 엘로힘 성령 안에서 이루시고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땅에서 이루는 것이고 예수 한마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천지가 통일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땅이 통일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오늘날은 우리들 하나님께로 낳은 아들들 안에서 이루는 원목적, 근본 목적, 자체 목적, 한 목적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이미 있고 있는 안에서 자체 안에 온전함이 재자증되는 우리들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제 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하고 있는 신통일 평화세계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 평화세계인데 그 자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상으로 뜰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이제 그 자체를 절하기도 하고 만들어 놓고 그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온전한 말씀 그리고 성령, 진리, 생명 자체가 그냥 일체로 되어 있는 안에서의 거듭난 자들 안에서의 통일된 평화세계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심으로 성도들 안에 오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 떠나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올라가셔서 다락방에 내려주셨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오늘날까지 바꿔오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인데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았나 그리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안에 임재하면 그 자체가 신부로서의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로서의 온전한 정결하고 성결하고 청결한 그러한 바탕이 되는데 그러한 실제가 우리 안에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앞에서도 이제 밝힌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하신 말씀이 다시 요한복음 17장 21절 20에서 26절까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바로 온전한 하나인 하나다만 그 안에서 발견돼서 자체가 되면 하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광의 실체고 사랑의 실체고 거룩의 실체고 존귀의 실체가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의 성품이 안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성취된 이제의 삶의 오늘날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제 25절에서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실존이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자체가 지금도 내 안에 있고 저희 안에도 있게 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저희도 내 안에 나도 저희 안에 있음을 알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가 하나인 것을 스스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성삼위의 우리, 천지인의 우리, 부모자의 우리, 영심체의 우리가 우리 되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것이니라 해서 처음에는 계속 자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피조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피조의 의식이 계속 안에 있는 생명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도는 내 안에 와진 기억이나 나쁜 모든 습성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때문에 쌓여진 그냥 쓰레기 더미 같은 그것을 한번 놓고 너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지금 살리게 하고 있고 네 생명을 낳고 있고 생각을 하게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말하게 하고 있는 존재를 존재되게 하고 있는 그 아버지, 그가 바로 나의 나는 하나인데 그 자체를 안에서 밝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조자증은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해주면 그가 하나님이라도 피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조자증은 스스로가 스스로임을 스스로 밝혀서 도서수음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이는 자체인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피조물, 창조된 사람이면 할 수가 없고 자조의 피조,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영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 생명만 할 수 있는데 그 생명도 어린아이나 청년은 할 수 없고 그가 장성한 자, 곧 아비가 되는데 그가 바로 그도 한번 아버지께 드려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 때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조자증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부활된 자조의 피조물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나은 생명이며 그 생명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온전한 하나가 된 하나님 자체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그 생명, 그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해서 모든 창조물이 끝나버려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안에서 함께 창조했던 모든 것이 창조된 피조물로 해서 거기는 그냥 다 자연적으로 다 돌아가게 완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논하거나 탓할 것이 없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 베르시트, 태초 안에 있던 생명, 곧 백생자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는 계속
확증하고 실증하고 자증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생명인데 예수만 그렇다. 아니면 온 메시아들만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계속 피조에 머무나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존재의 실상을 근본 하나님 자체와 하나였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들 각자의 생명이 오늘날 곧 이때 낳고 나오고 나타난 나의 나된 나를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온전케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해서 여기가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일체를 다 창조하고 부활하고 증거하고 자증한 모든 것의 근본은 결론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죠. 그래서 아버지 생명, 아들 생명, 아들들 생명은 곧 한 생명인데 그 생명 안의 기쁨은 그냥 생명 자체로 존재로 기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또 요한일서 5장 11절은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한 그 생명의 실체가 죽을 너와 그 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한 생명의 실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 바로 오늘날 곧 이때 알게 되는 이제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이제 말씀과 같이 잠언 8장에서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대서 문들이 우리들의 안에 있는 문들이 다 열려서 모든 것이 초월투명투명투가된 실존으로 어떠한 말에도 걸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도 걸리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자체를 투명투가할 수 있는 이제의 나의 나된 나는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하당당 나라도하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고 지혜입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여기는 지혜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 지혜는 지혜 자체가 된 나의 나된 나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면 스스로 밉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이 바로 거듭난 이제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인 자체로 보는 눈이 되는 것이죠.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해서 핵심 중에 핵심이 이제 잠언 8장 22절이 우리들의 존재의 근본을 밝히는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면 태초에 일하시기 전이면 창세기 1장이 있기 전 요한복음 1장이죠. 나를 가지셨으며 그 안에 내가 있었고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해서 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날은 우리들 각자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나로 보아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해서 전체가 열어지지 계속 피조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니라 해서 그 창조자가 되어 양육받는 아이로 여기는 번역이 되는데요. 그 곁에 있어서 양육받는 아이도 되지만 함께 창조가 바로 양육받는 자로 나와요. 근본 뜻에서는 낳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빨아라는 의미가 창조한다는 의미가 그러면 거기서 창조도 부활도 증거도 자증도 제자증도 그 곁에 있어서 온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신 바가 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실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계하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그는 사생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계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서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로 화하는 지혜로 모든 것이 화하게 되는 우리가 될 때 그 안에서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해서 이 나의 나된 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증, 제자증은 우리들 각 개개인이 스스로가 스스로임을 자조자증함으로써 우리들의 근본을 밝히고 나의 나된 나가 나답게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 자체가 정말 멋스럽고 아름다운 삶이지 누가 말한 거 누구가 해놓은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그것은 영원히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임을 자조자증함으로써 우리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서도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자조자증될 때 우리는 자증, 제자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된 장자들인 우리들의 자증, 제자증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가 연속되는 삶입니다. 곧 우리들이 있는 곳곳에서 영생 천국 복음을 선언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사도들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원천에서 원하고 바랬던 근본의 뜻을 다 이루는 삶입니다. 성경, 구약, 신약, 영약, 생약, 성약의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자증, 제자증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 끝남으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내어지는 것마다 생명수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매 순간의 삶이 연속되길 축원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